네, 추운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랑 또 날씨가 갑자기 달라졌는데 겨울에 금요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날은 추수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 은곡교회에 직접 오셔서 한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거워지고 아마 이 자리가 가득 넘치고 또 엄청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아냐고,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의문을 가지는데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대부분은 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를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나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목수이고 자란 환경을 다 아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운 걸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통찰력과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또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에 있는데요. 보통의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가르칠 때 보통 랍비 누구누구가 이르시되 라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랍비 누구누구가 이르시되 라는 그런 인용을 많이 인용할수록 또 모세같이 더 위대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수록 더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많이 배웠고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말을 가르치십니다. 그러하였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뭔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금 당황하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다는 분이 성육신하여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교육을 못 받은 사람,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 여부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얼마나 배웠냐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또는 너 박사학위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출처를 궁금해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거도 없이 자신이 지어낸 말로 성경에 모인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잘못된 것이거나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나는 순종함으로 전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랍비의 인용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에게 나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깨달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더 심각한 것이죠. 바로 인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원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높은 윤리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학위를 받아야 한다든지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에 관한 자신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말씀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 같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알아주는 교수님께 배우지 않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할죠?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생명과도 같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수영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책에서 수영하는 방법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열심히 빨간 펜을 그어가면서 손동작과 발차기 하는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수영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물에 뜨는 연습도 하고 물에 대한 공포도 없애고 실제로 물도 좀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웁니다. 어설프지만 팔과 다리를 휘저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연습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수영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수영하는 방법, 물에 뜨는 방법, 배영과 저병 이것들을 책으로 배우고 암기한다고 해서 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또 가르칩니다. 머리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온몸으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기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물론 그것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들은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말한다는 유대인들의 비판에 계속해서 답하시는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질책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제자들과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했을 때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또 기적을 행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을 따라가서 세상의 임금이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기도 재물도 권력도 예수님께서는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죠. 철저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타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영광의 길이고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고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다고 여기며 세상에서 오는 명예와 권력, 재물, 인기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세상보다 더 그리고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순종해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그것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외워지는 것,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해가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달라서 힘들고 갈등도 있고 여러가지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